오늘 새벽에 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설교가 있었어서 제가 오늘 금요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있지만 이 교회 7교회는 이 우주의 편만한 공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특별히 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사실 신학적으로 문제 삼으려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바울이 급박하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죽음을 알면서도 결국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로마에 가 순교를 하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하면서 저도 제가 스스로 깨닫고 은혜 받았어요. 제가 설교하고 은혜 받았다니까 좀 표현이 웃긴데 제가 정말 이 긴장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하지 뭐. 기도 다음 주에 하지. 기도 내일 하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밤에 오십니다. 오늘 밤에 오신다는 게 아니라 이 영상 보다가 오늘 밤에 오신다 그러면 저 완전 사이비 교주되는데 보세요. 만약 더데이잖아요. 더데이. 그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그날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것이죠.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로 미루시잖아요. 그러면 그 내일은 다음 날이 되면 오늘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그 다음 날이 내일로 언제나 미루는 거예요. 영원히. 마귀는 우리에게 어쩌면 교회를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가도 돼. 그런데 내일 가. 다음 주에 가. 내일 봉사해. 지금은 더 중요한 게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기 저는 확실합니다. 뿔다 나와서 교회 못 가게 하기보다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알지요. 제가 예수님 잘 알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만큼은 제가 내일, 다음 주쯤에 할게요.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습니다. 어쩌면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에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교회가 필리핀뿐만 아니라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뭐 뺨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니 성경 보면서 뭐 특별히 무슨 환상을 봐서 롯이 어떤 소돔과 고모라에서 무슨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아니 동성애로 합법화하고 동성애 못하게 하는 말하면 감옥에 가둔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무슨 소돔과 고모라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엽기적인 살인 사건과 묻지마 살인 사건과 뭐 부모고 뭐고 다 없어요 지금. 그냥 보험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마음에 안 드는다 그래서 뭐 애인 죽이고 PC방에서 뭐 안 한다 그래서 칼로 막 수십 차례 찌르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뭐 벌어지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악해지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까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목회자를 이야기하죠. 오늘 새벽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두절미하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아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이런
진실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지요. 충성이 있어야지요. 참된 증인이시요. 이 증인은 이 순교의 그 말티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그 증인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새벽에 알파 오메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처음이고 시작이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필리핀 한국 분들, 또 남자분, 여자분, 젊은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러분이 계획해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나는 1950년도에 태어나야겠다. 어디에서? 나는 1940 몇 년도에 어디에서 어디 부잣집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 이렇게 아무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나 이제 그때 하나님께로 가야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야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알파 오메가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거기에 맞춰주시면 인생이 그때부터 평안해집니다. 시간이 지나 또 신앙이 변질되면 또 불안하고 힘들지만 내 인생의 시작은 알파 오메가이신 예수님이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단단히 붙잡고 계신다. 내가 그분 안에 붙잡혀 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시다 라고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 예수님 시작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예수님만 우리가 붙잡고 살아도 훨씬 낫습니다. 인생이 왜 힘들죠? 여러분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필리핀에서 20년 살 줄 알았습니까? 앞으로 더 몇 년을 살 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왜 인생이 고군분투고 전쟁이죠?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내일을 압니까? 그래 계속 영혼 사냥꾼들은 그 뭐 폴춘 텔러 하면 점치고 무당짓하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대통령 바뀔 때 되면 검사장들 뭐 엄청나게 점치러 간답니다. 본인이 갖고 있던 이런 정보가 있는데 이거 뭘 터뜨려야 내가 다음 정권에서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이세요. 하나님이 창조이시고 마지막입니다. 그분께 인생을 일단 맡기세요. 그러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즐기는 이 시간에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갚아주시고 주님 앞에 흘린 시간, 주님 앞에 흘린 눈물, 주님 앞에 흘린 봉사와 이런 것들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전에 어떤 분 간증 들으니까 어머니가 어렸을 때 시켰던 노숙자 할아버지 데리고 와서 씻겨드려라. 옷 내드려라. 없는데요. 네 내복 있는 거 드려라. 하나밖에 없는데요. 드려라. 그걸 나중에 그분 식사 대접해드리고 그랬을 때 한참 어려울 때죠. 나중에 예수님 만나 기도하는데 내가 헐벗을 때 네가 나 입혀준다. 그 얘기 듣고 많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지면 안 됩니다. 알파 오메가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늘 불안해요. 누구나 안 불안합니까? 세상에 뭐 100대 부자는 안 불안합니까? 그 사람 뭐 미래를 압니까? 그 사람은 안 죽습니까? 그 사람 죽음을 초월합니까? 결국엔 그 다음엔 뭔데요? 그 다음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대? 취직돼서 좋다. 그 다음엔 뭐 여우 같은 아내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지. 그 다음엔 이거 예전에 복음전도협회에서 만화로 만들었던 플래시예요. 그 다음엔 뭐 직장에 승진하겠지. 그 다음엔 우리 애들이 커가지고 십자가 가는 거 보겠지. 손주들 보겠지. 그 다음엔 뭐 노년에 좋은 데 가서 은퇴하고 아내랑 뭐 알콩달콩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야기하겠지. 그 다음엔 그러니까 짜증내요. 뭐 자꾸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에 있지요. 뭐 죽겠지. 그러더라고요, 그 만화에서는. 그 다음엔 그러니까 이제 뭔 또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 나오더라고요. 다음이 있다니까요. 그거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려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알파 오메가십니다. 여러분 인생도 거기다 갖다 붙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자꾸 하나님 끌어올려 해봐야 인생 피곤해집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에는 책망만 있었어요.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가장 집중적으로 혼을 내고 있는 게 뭐죠? 책망하고 있는 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그거 좀 보기 싫다 이제 뱉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저 세상에 예수님 모르면서 그냥 악하게 마귀의 종로로 탄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미지근해졌을 때 그 토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얘기 아닙니까?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소아시아의 7교회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 2000년 전에 있던 교회, 1000년 전에 있던 교회,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교회에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1.1획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의 신앙은 미지근해질까?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미지근해지는 걸까? 생각해 보면 죄로부터 미지근해지. 남들이 다 예전에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고 죄도 마찬가지고 제가 순종 얘기할 때 이러잖아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못하고 9가지 순종하면 그 순종이 순종 아닙니다. 그래도요. 사람들은 다 뭐 8가지 순종 안 하고 2가지 순종하는데 9가지 순종하고 하나 순종 안 하면 그것도 순종 아닙니까? 아니에요. 쉽게 설명해도 여러분 사업을 하세요. 필리핀에서. 그런데 일을 다 잘해요. 시킨 거 9가지. 그리고 한 가지 불순종이 뭐죠? 작고 캐시에 손대요. 심플하죠. 순종입니까? 같이 일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아니 10가지를 시켰어. 9가지 잘해. 한 가지 뭐예요? 한 가지 자꾸 캐시에서 돈을 빼가. 순종입니까? 여러분 그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쿨하세요? 그 제가 진짜 박수 쳐드릴게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쿨하지 못하면서 왜 하나님 얘기하시는 순종 그 정도 순종했으면 됐지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지근해지는 게 뭘까? 이 시대 가운데 보면 죄부터 너무 사람들이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몇 가지 생각났던 거 적어본 게 죄로부터 너무 미지근해진다. 이 정도면 됐지. 영혼 구원하는데 너무 미지근해져. 영혼 구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또 성도로서 정직해야 하는 부분. 예전엔 그랬다던데요. 종교란에 기독교 적으면 이거 또 정직한 친구 하나 들어왔네. 고지식하게 정직한 친구 하나 들어왔네. 라고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다는데요. 한국도. 지금이야 뭐 예수님 종교란에 기독교 적으면 아주 입에 거품을 물잖아요. 지금 기독교인이 성도로서의 정직함이 미지근해져 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아까 순종 이야기했고 기도로부터 미지근해지죠. 기도로부터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못 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의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제가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죠. 기도를 안 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미지근해지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와 헌신으로부터 사람들이 미지근해집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생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예 관계의 깨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저도 다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 교회 사임하고 한국교회 신대영 공부하고 들어갈 때 몇 달 여기 있었거든요. 그때 남침내 미국 남침내 교회 필리핀 교회 몇 군데 몇 개월 다녔었거든요. 제가 주일을 안 빼먹었겠습니까? 뭘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신앙생활은 예배만 드린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서 함께하는 봉사, 그들의 아픔을 위해 기도해주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뻐하고 함께 나아가는 이거 없는데 무슨 그게 신앙 안 돼요. 그렇게 몇 개월 지나면 신앙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아무것도 교회에 아무것도 떨어져 있고 예배만 드린다. 그거는 글쎄요 그 신앙 어떻게 버티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대영 간다고 활활 타오르면서 그러는데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 못 가 신앙 다 잃어버리겠다. 믿음 다 잃어버리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하나님께서 귀한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아무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교회만 나온다. 그렇게 해 갖고는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한번 예배 딱 드리고 나가는 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대영 가려고 불타오를 때조차도 요렇게 신앙생활하면 1년도 못 버티겠다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딱 붙어가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봉사하고 함께 울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웃고 그래야죠. 이게 성도의 교제도 없어요. 헌신도 없어요. 봉사도 없어요. 뭐 즐거움도 없어. 남의 교회 다니듯이 그냥 그거 누가 아주 그렇게 지옥의 문을 연 목회자는 아마 지옥 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왜죠? 그거는 그만큼의 포지션을 갖고 있었어요. 맡겨진 양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해요. 이 세상에 지금 편한 곳 쫓는 시대인데 편하게 신앙생활 하게만 해주면 제가 딱 눈에 보이거든요. 구원파가 얼마나 달콤할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파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맘대로 살아도 되네. 맘대로 살아도. 맘대로 살아도 돼. 왜? 이미 구원받았어. 맘대로 해. 회개 안 해도 돼. 맘대로 살아. 하지만 교회만 나와. 그리고 헌금해.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리고 교회 출석하고 헌금했으니까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면 그냥 육신의 욕망을 막 해도 그래도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회개 안 해요. 그게 얼마나 육적인 것들을 만족시키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미지근해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사명이 없어요. 내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늘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줘야 돼. 내 인생의 중심이에요. 이게 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라오디게에 한마디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지금 말세를 사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는 책망이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 지금 잘못된 교회 아니에요. 라오디게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 한번 점검해 보시자는 거예요. 특별히 라오디게아에 있는 위치는 여기에 제가 전에 봤던 영상은 아닌데 그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가 뭘 유명했죠? 의술이 발달해 특별히 안과 기술이 발달했었고 요 영상에는 없는데 제가 옛날에 봤던 영상은 지금도 이 지역에 가면 가죽 잠바를 팔아요. 그리고 가죽 잠바를 싸게 파나? 딱 가게 들어가니까 가죽 잠바 색깔별로 싹 있더라고요. 왜? 고대로부터 가죽이 유명했던 동네예요. 그리고 안약, 의술 중에 특별히 이 안약 만드는 걸로 유명했고 그리고 동네가 부유해서 AD 몇 년도 16년도인가 뭐 그때 지진이 워낙 크게 있어서 역사적 자료로 남겨져 있대요. 그 동네 지진이 크게 났는데 로마가 지배하던 때였으니까 복구 비용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 일대 다 부서졌을 때. 그때 라오디게에게는 안 줘도 돼요. 우리 돈 많아서 우리끼리 복구할 수 있으니까 안 주셔도 됐다 해서 로마로부터 오는 돈을 마다했던 것으로 기록이 적혀 있는 이 라오디게 교회의 식수의 공급이 시라보엘라 발음이 안 되네. 뭐였죠? 히에보엘라인가요? 그 온천이 있어요. 히에라폴리스. 온천수. 이 라오디게아 북쪽으로 약 11km 눈으로 보이는 데 있어요. 거기서부터 수로를 끌고 와가지고 이 도시로 갖고 올 때쯤 되면 뜨거웠던 물이 다 미지근해 버려요. 이거는 이제 먹는 물은 아니고 이런 생활수로 쓰고 그리고 동쪽으로 골로새에 있는 계곡물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 동네에 올 때는 이 차가운 계곡물이 또 미지근해져. 이거 식수로 쓰는. 그러니까 이 동네에는 그렇게 가지고 왔지만 당장 쓸 때는 물이 원래 뜨거운 물이었는데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계곡물이었는데도 미근해지는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영상 이거 한 4분, 3분 되거든요. 한번 보시죠.
읽어주세요. 저기가 이제 일몰이에요, 일몰. 장관이다, 북쪽이고 네. 앞에 이제 흰색 부분이 있잖아요. 네. 저 흰색 부분이 이제 이 히에라볼리. 오늘날 지명은 이제 파묵갈레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파묵갈레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 목화의 성. 목화가 하얗잖아요. 하얗잖아요. 네, 네. 멋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지명은 이제 파묵갈레고 성경 지명은 히에라볼리인데 그 뜻은 네. 이제 목화의 성. 이제 왜 저게 이제 흰색으로 돼 있느냐 하면은 이제 온천수가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석회석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이제 세월이 이제 오래되면서 저렇게 이제 하얗게 이렇게 돼요. 쌓였구나.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면 제가 우습게 이제 질문을 하죠. 아우, 저기 이상하게 날씨가 더운데 눈이 왔네. 그래서 이제 멋있는 이렇게 모습으로 하고 있어. 이제 하얀 모습이고, 이제 저기서 이제 흘러나는 온천수를 이제 발을 담그기도 하고, 너무나도 경치가 좋고 또 휴양지라서 그 옛날 그 로마 시대 때에는 네. 그 왜 그 피부병 걸린 사람을 네. 유황에다 온천. 치료하는 것처럼 네.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와서 치료를 위해서 왔던 곳이에요. 네. 또 이제 오늘날도 터키 가면 꼭 안 빠지고 가는 데가 이제 앱에서 있다 그랬죠. 네. 가파도기가 있고 바로 저기 히에라볼리 파묵갈레. 네, 일반인들도 그렇게 많이 가는 유명한 곳이고. 자, 우리는 지금 아까 그 히에라볼리에서 라우디게아를 봤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네. 자, 라우디게아에서 히에라볼리. 아, 진짜 저 하얀 거. 진짜 예. 눈을 바로. 여기가 이제 히에라볼리예요. 라우디게아에서.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어머, 어머, 어머. 보면 진짜 눈 같네요, 저렇게 정말. 이제 히에라볼리에 이 어머, 물이 깜빡. 있잖아요. 저 예. 온천수. 예. 저 이제 온천수가 저건 이제 라우디게아인데 저 라우디게아까지 이 9km가 예. 저런 그 토관. 토관을 통해서 이제 그 물을 끌어온 거. 아. 9km에 그 당시에 저게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로마 시대 했죠. 맞아요. 그래서 저거는 뭐냐면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물 끌고 오면 이제 사방으로. 그래서 저 보세요. 야.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이제 9km 오면서 그런 수가 토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뜨겁지도 않고 하는 말이 저기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저게 이제 라우디게아의 모습인데요. 예, 예. 엄청 크네요. 실제로는 제가 이제 초창기 갈 때만 하더라도 예. 거의 덮여 있었어요. 이게 최근에 와서 가장 발굴이 활발하게 된 곳이 저 라우디게아예요. 그들이 잘 돼 있네. 예, 옛날 가신 분 깜짝 놀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큰 대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 신전터도 예. 이렇게 이제 발굴이 돼 있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아고라라고 이제 시장터도 넓게 이제 이렇게 발굴이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여간 최근에 저렇게 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저기 이제 교회예요. 예. 자, 저곳이 이제 라우디게아 이제 교회였던데요. 네. 이게 저것이 이제 발굴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 이제, 우와. CBS에서 갔을 때는 최초로 이렇게 자기들에게 이게 이제 공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부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쭉 보면 이제 비잔틴 시대의 대표적인 모자이크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침례터. 이제 세례터죠, 오늘날 말하면. 침례터의 모습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예, 귀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황제의 이제 신전터. 너무 멋있는데요. 기둥이 엄청나요. 야, 저기 가면 회계가 나오겠네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딱 보면은 네. 동네가 네. 잘 사는 동네. 야. 예. 불 켜주시죠. 이 성경에 나오는 이제 지역 영상이라서 같이 한번 좀 봤는데, 물론 이제 이 지역 뭐 나중에 한번 이 성지순례 뭐 성지라기보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지역이니까 가서 보면 좀 더 이 성경이 더 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터키 지역을 가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를 봐도 좋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아까 뜨겁지도 아니고 차들도 않는 미지근하다라는 거 15절 제가 말씀드렸고,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으면 토해버릴 것이다.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에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였는데 말씀에 예수님은 너는 불행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치료로 유명한 지역인데 너는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죽 옷으로 유명한 데인데 너는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신앙이 미지근해지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쫓는 것처럼 이런 세상의 물질을 쫓다가 부유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가난하고 부족한 자다. 이 도시는 이런 의술과 안과 안약으로도 아주 유명한 도시였다라면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나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 넌 그 반대다. 여기 우리가 안과로 유명하고 안약으로 유명하고 의술이 발달했는데 아니 너는 눈먼 장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옷으로 유명하고 특별히 사람들에게 비싸게 파시는 이 가죽 옷으로 유명한데요 할 때 너는 벌거벗은 수치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제우스 신을 섬기던 이 라오디게아의 지역 혼합 종교, 지금 따지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 좋으려고 하는 건데 왜 싸우냐는 거예요. 그냥 잘 받아들여서 서로 잘 살고 평화를 이루자. 이 좋은 걸 다 가져가가지고 이 못된 사람들이 지금 평화 얘기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아니 평화는 좋은 건데 왜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통일 조심해야 돼요. 통일교 되게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통일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 통일, 평화하자는 거예요. 거짓 평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짓 평화예요, 거짓 평화. 그 나중에 그 거짓 평화 때문에 유대인들이 곤욕을 치를 거거든요. 그 다 내려놓잖아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세워주게 할 테니까 군사력 다 내려놔라 라고 할 때 그것 때문에 나중에 곤욕을 치를 거라고요. 평화 이야기 하잖아요. 종교 통합 이야기하고. 여러분 거부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치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민감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정부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 영혼의 신앙만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도 누구한테 맡기시려고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저에게도 여러분 영혼을 맡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제 나름대로 하나님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이거 뭐 잘못했다가 문제 생기면 이게 나한테 책임이 하나님 물으실 텐데 잘못된 길로 이야기하면 안 돼. 입은 부드러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속담에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통치는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혹 어떤 정신 나간 교회가, 어떤 정신 나간 교단이, 또 어떤 심 있는 정부가 여러분들을 이야기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 이야기 듣다가 나중에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까지도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건데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책망받은 우리의 신앙이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이 좀 미지근해졌다라고 드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어떻게 권면하시나 18장에 1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사서 부요하게 해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이 불로 단련된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표현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은유적 사용이에요. 이거는 요 본문 아니고도 성경에 이렇게 무수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해봤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이고 목사인데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그냥 감사해야 돼요. 내가 불순물이 나가는 시간, 내가 정금이 되는 시간, 어차피 하나님이 그 장치를 안 걸어놓으면 우린 다 망해요. 교만해서 망하고 내 맘대로 살아서 망하고 죄를 쫓아서 망하고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어쨌든 죄는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욕심 가지면 안 돼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누구랑 비교를 합니까? 감사하세요.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저는 그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으면 세상에 행복한 게 저예요.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뭘 비교합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내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사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굶어 죽이지 않으시고 때마다 주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시는데 뭐가 더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비교하고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 욕심이 죄가 되고 결국엔 인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연단, 여러분 이거 어쩔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진다 그러면 연단은 바로 시작됩니다. 이걸 어떻게 그냥 감사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연단을 빨리 끝내는 건 그 연단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걸 회피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무한 연단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확실히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이 밤에 뭐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다. 그게 빨리 직시하세요. 이거 무슨 연단이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야 빨리 연단을 받아들이고 불순물을 빼고 정금같이 나오죠. 이거를 자꾸 회피하고 나 몰라 하고 이러면 이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서 그것을 해라 라고. 제가 사다라는 거를 적어놨는데 어디 있는지 안 보이네.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야기한 세마포 옷이에요. 누가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주시는 거예요. 그가 의로워서 저는 의인이어가지고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저는 교회 가봤더니 저보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앉아있어가지고 교회 안 가도 되겠는데요. 그래, 나는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어. 그래서 그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옷 입었네, 세마포 옷 입었네, 통과. 왜죠? 그거 그냥 사는 옷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목숨을 걸고 준 옷이 공짜로 줬는데 왜 안 입으십니까? 그 안 입은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잔치에 들어올라 하니까 빨리 내쫓아. 야, 옷을 다 공짜로 준비해 줬는데 왜 안 입고 들어와? 왕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마포 옷을 다시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세마포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서라는 말이 3번 인용됐는데 헬라어로 아그라죠. 속량하다는 뜻이에요. 사다, 속량하다. 예수님의 구원의 피로 속량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예수님 다시 붙들면 돼요. 십자가 붙들면 됩니다. 계속해서 회개 못하게 해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고 이러면 됐지. 근데 신앙은 미지근해. 하나님 뱉어버리신다는데. 그러니까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요 지금 계시록 7교회 계속 이야기하세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이야기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랍니다. 왜죠? 눈을 치료받아야 되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귀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목회자들이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봐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유다는 아이고 저거 아까워, 저거 뭐 얼마였죠?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에 하루 노동 1년치 돈이에요. 1년치. 한국 사람 300만 원씩 만약에 벌면 월급 받으면 1년치예요. 3,600만 원이에요. 가룟 유다는 아우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 아우 저거 헌금했으면 내가 저거 또 한 30% 이거 뺏어서 내 거 썼으면 저거 아우 아까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내 장래를 위해서 옥합을 깨는 것인데, 여러분 옥합 깨는 거 하나님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옥합을 깨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 큰 은혜가 없으면 옥합을 깰 수 없어요. 이 안약을 사서 우리의 영안을 다시 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 징계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네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연단이 오고 욕심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자꾸 하나님 나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꼴보기 싫고 그러면 우린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못 버텨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냐면 맨날 여기 서야 돼요. 이거 되게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안 되면 이게 금방 저는 하나님께 예전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건 정신병에 걸리지 않고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대로 계속 가다간 정신병이 걸리던가 아니면 그냥 거짓 선지자로 살아야 돼요. 그냥 거짓말로 연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도저히 양심에도 걸리고, 그리고 이거는 뭐 정신분열이 와요. 아니면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앞에서. 여러분 신앙이 미지근해지면 주님 앞에 다시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이 사랑해서 책망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죠? 21절에 20절 요절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들으려고만 하면, 적어도 여러분이 들으려고 한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2가지 정도는 신실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 돌부처처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고 돌부처처럼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리빙 갓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살아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 우리를 비슷하게 만드셨고 그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어찌 눈을 만드신 이가 너희를 보지 않겠느냐, 그죠?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듣고 싶다면 여러분 적어도 그 인격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건 그건 아직도 하나님을 램프의 진이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바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내 성격 안 바뀝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변해요.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변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런데 변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밀쳐내고 나는 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야지 이렇게 갖고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200년 해도 안 변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를 비춰보고 내 신앙이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네.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해야죠. 그런 마음을 안 갖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봐도요, 성경이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면요, 내게 필요한 것만 보여요. 내게 필요한 것만 보인다니까요. 마치 진이에게 야 그거 나한테 이거 해줘, 이런 거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교도소에 성경 한 구절만 봐도 인생을 바꾼 사람들 있잖아요. 왜죠?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해 범죄자가 돼버렸어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경 한 구절도 그 사람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필요에 맞추려고 성경을 봐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까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오늘 금요일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우리의 신앙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는 우리가 잘하고 있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우리 어쩌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는지도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데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언제든지 귀를 바짝 세우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이야기해가지고 빨리 거기 나와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즉시 나올 수 있도록 늘 귀를 쫑긋 세워야 돼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미쳤다, 저 완전 예수님께 미쳐서 저 사람, 이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제가 볼 때 소돔과 고모라와 딱 비슷합니다. 그러려면 바짝 긴장하고 있다가 천사가 오는 걸 보면 얼른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고 바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듣다가는 소돔 고모라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아 버립니다. 그거 세상 거다 아쉬워가지고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잘 붙잡으시고, 내가 적어도 예전보다 내 신앙이 부족해졌다, 내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뜨거웠는데, 그러면 이미 미지근해진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가장 은혜 받고 뜨거웠던 시간들을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잖아요. 그때는 여러분이 노력해갖고 은혜 받은 거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그때를 한번 꿈꿔보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장 뜨겁고 가장 은혜 받았을 때 다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뜨거워져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미지근한 거 심판하실 것 같으면 벌써 심판하실 텐데 주님 오래 기다리시니까 잘 듣고, 시대가 악하니까 잘 듣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너무 비참해요. 성령님 얘기하셨는데 전도 못할 때 그 비참함 아십니까? 저 그런 거 많이 느껴봤어요. 그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지금 하나님께 전도하라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뭐가 부끄러워서, 뭐가 귀찮아서 얘기 못하고 있는 나 자신, 그거 되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회복해야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이야기하시면 순종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신 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가 늘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뜨겁게 역사하는 귀한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일 나와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